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위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담대하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장려하며 가로되 땜이 잘 된다 하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목요일 저녁 7시 반에 구역장 모임이 열립니다. 다음 달 2월 구역 공과를 준비하기 위한 구역장 모임에 새로 임명된 구역장님들은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성가대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이사야 후반부 40장 이후의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스케일이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안으로 배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무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연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연을 통해서 증거하였어요. 하나님은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크신지 하나님 앞에서는 열방들을 다 모아놔도 무엇과 같다고요?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태평양의 그 많은 수역, 그 많은 물 가운데 한 방울의 물이 얼마나 작은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를 다 합해놔도 그 무한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저울, 스케일이죠. 그 저울을 가지고 산들을 달아보신다. 세상에 그 높고 큰 산맥들, 산들을 저울로 달아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작은 저울, 간칭, 밸런스를 가지고 작은 산들을 달아보신다. 하나님은 너무 높고 광대하셔서 하나님은 저 태평양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헤아리신다. 높고 푸른 저 하늘을 뼘으로 재신다 하는 말씀이 이사야 40장에 나타납니다. 즉 우리가 바라보는 자연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눈을 들어 바라보면 밤하늘에 보석처럼 총총 박혀있는 그 수많은 별들, 현대과학, 현대천문학은 그 수를
천억 곱하기 천억으로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 천억 곱하기 천억이 얼마예요? 인간이 셀 수 있는 단위가 없습니다. 조, 경, 그 다음에 그 많은 별들을 셀 수 있는 계산 단위가 없어요. 다만 10의 n승 그렇게 표현할 뿐이죠. 얼마나 많은 별들, 홍성과 행성들이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는데 그것들을 다 창조하신 광대무변한 구주보다 더 크고 넓으신 하나님은 과연 무한 광대하시도다. 그것이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사야가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제 41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주권을 이사야는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이 말씀 속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죠?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사야 후반부를 이해하는데 이 사람이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동방에서 나오는 이 사람 누구를 가리켜요? 역사 속의 한 인물입니다. 다름 아닌 페르시아 왕 고레스죠. 바사왕 고레스. 그 고레스가 사이러스라고 하지요. 고레스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많은 나라를 쳐서 정복을 합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이란 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죠. 이란. 바벨론은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아닙니까? 근데 이란이 이라크 동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에서 볼 때는 동방이 되는 거예요. 당대 세계의 강대국은 바빌론이었습니다. 바빌론 포로로 유다 백성들이 잡혀갔지 않아요? 근데 그 바벨론을 정복한 이 페르시아는 얼마나 큰 나라겠습니까? 그 신생 제국의 왕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라는 이름이 실제로 이사야 44장과 45장에 나타나요.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41장에서 이 동방에서 한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그 사람이 서진을 하게 될 것인데 그가 가보지 않은 길을 안전하게 행하면서 많은 왕들을 굴복시킬 것이다.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이 열국 중에 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그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당해서 거기에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고토로 귀환하게 되죠.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하게 하되. 세상의 열왕들, 세상 나라 왕들이 다 고레스 앞에 부복을 한 것입니다.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라고 나오는 이 사람, 동방에서 나온 이 사람, 이사야 후반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매우 중요한 인물인 이 사람은 다름 아닌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고레스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유다 백성들을 구출해 내셔서 약속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가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역사의 매개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제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할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깨닫고 조서에 그것을 쓰죠. 그러니까 고레스는 자기가 왜 그 신생제국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는지, 어떻게 세상 왕들이 자기 앞에 다 그렇게 굴복을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 강대한 나라들을 자기가 무너뜨리게 될 수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되돌아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증거하면서 40장에서는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그리고 41장에서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증거하면서 누가 고레스를 일으켰느냐, 누가 고레스를 통하여 열방을 정복했는가,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를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고레스를 일으켰느냐, 누가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렸느냐, 누가 세상 나라들을 그 고레스의 발 앞에 부복하게 만들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행하심이다. 인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이사야는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는 공간을 통하여, 이사야 41장에서는 시간을 통하여 자연과 역사, 공간과 시간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을 이사야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무대에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세상 나라들이 각축을 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그건 다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들이 모인 나라들이 다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은 따로 계시다. 그래서 역사를 뭐라고 하죠?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스토리는 무슨 뜻이에요? His story,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40장에서 자연을 통하여, 41장에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증거하면서 그 지존무상하신 하나님이, 그 무한광대하신 하나님이 낮고 비천한 우리를 그 가운데 그야말로 모래보다 티끌보다 더 작은 비천한 인생인 나를 하나님이 돌아보신다 라고 하는 그야말로 놀라운 신비 중의 신비, 기적 중의 기적.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낮고 미약한 존재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드신다 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구나, 이렇게 발견하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바로 여기 나옵니다. 이사야 몇 장 몇 절이라고요?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은 외워야 하겠습니까? 외우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외우셔야죠. 이 말씀은 꼭 외우세요. 주소까지 외우세요. 주소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까지 외우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몸에 병이 생겨가지고
또 사고가 생겨서 수술을 받으러 수술실에 들어가실 때 여러분이 붙들고 의지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예상치 않던 사고가 일어나서 사업에 큰 실패를 직면하게 되었을 때 기억하고 의지하실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흉흉한 소식이 세상에 많이 도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공포가 엄습할 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크고 작은 인생의 곤경과 위기 속에 빠져들 때 여러분이 기억하고 붙으셔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꼭 암송하세요. 요즘은 성경 암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 다 사람들마다 성경책 아주 슬림 성경 언제든지 손에 들 수, 이거보다 더 작은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이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병실에서 스마트폰 끄집어내서 수술 받으실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또 돋보기 안경이 없어가지고 읽으려고 해도 읽을 수가 없을 때가, 그때 암송한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간직하세요.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힘을 부어줄 수 있도록 말씀을 암송하세요. 아무리 문명이가 발달해도 말씀을 암송해서 마음속에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더 파워풀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고 그 말씀을 생생하게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 넣으시고 언제라도 그 말씀을 여러분 심령의 눈으로 읽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주는 그 약속을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시에, 위기는 꼭 큰 위기만 있는 거 아니죠. 작은 것도 우리가 방심하면 큰 위기로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이 말씀을 기억해내시고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굳세게 하심, 도와주심, 붙들어 주심 받아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전지 만물의 창조자이시여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들의 인생의 주님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굳세게 해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저희 연약한 지체들이 마음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하나님 저희들을 굳세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ICC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